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 지금 현 시대는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이 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물질적인 풍요, 물론 우리 각자는 부족함을 느낄 수 있지만 세상에 어떤 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화려한 문화, 한류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문화가 세상 여러 곳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적인 성공 방식,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으로 침투가 되고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위협을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같은 세속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고뇌하고 갈등하는 교회의 모습, 이러한 것이 지금 오늘날 현대 한국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나 봅니다. 약 4,000년 전에 가장 발달된 도시였던 그 시대의 가장 큰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당시에는 가장 더럽고 오염된 땅, 그 가나안을 향한 의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합니다. 창세기 11장은 하나님께 거역하고 자기들의 뜻을 따라서 모여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만들고 또 하늘에 닿는 탑을 만들자는 그러한 세력들의 이야기이지만 그 뒤이은 12장에서의 아브라함은 그들과는 반대로 화려한 대도시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으로 고독하게 걸어가는 의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되는 그러한 그 선택은 시대를 막론하고 성도의 선택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났고 지금으로부터도 약 2000년 전이었던 그 사도시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의 사도시대에 이교도의 문화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가장 성행했던 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던 그리고 상업의 해상무역의 유충지였던 고린도시였습니다. 지정학적으로는 두 개의 항구를 끼고 있고 그러던 고린도는 동양과 서양의 물자 그리고 또 인력이 교차가 되는 아주 부유한 대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풍요로운 물질 이면에는 극심한 도덕적인 타락과 영적인 혼란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헬라어 속담 중에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표현 고린도인처럼 산다는 것은 음란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을 표현할 정도로 그 도시의 성적인 타락 그리고 우상 숭배의 온상이었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의 높은 산에 있는 아크로고린도, 아크로라는 것은 높다는 뜻이죠. 아크로고린도 산 위에 있던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이었는데요. 이것이 비너스 신전이죠. 거기에서 그 신전에서 비롯되는 이방의 우상 문화, 그것이 도시 전체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가장 대표적인 신전이 비너스 신전이었다는 것은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거겠죠.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영적으로 척박했던 고린도시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열심히 정말 눈물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러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웠던 그 교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떠나서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들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은 바울의 상상을 넘어서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서로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혜를 서로 교회 안에서 자랑을 하고 또 바울파, 바울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 다투는 분쟁의 모습 그리고 또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서 서로 고발하는 소송의 문제 그리고 또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음행의 문제 이러한 여러 문제들이 그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됐죠. 먼저 하나의 편지를 썼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고린도전서는 두 번째 편지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시작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이 서신의 서문 이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주는 신학적이고 영적인 권면의 내용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인 이 서문에서는 그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를 다루고 그들을 책망하기 전에 권면하기 전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중요함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의 회복이 영적 회복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번에 이 고린도전서의 묵상을 통해서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이고 또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확인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확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귀중한 묵상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어제 한철호 선교사님께서 예배 설교로 주셨던 말씀과 같은 주제이죠. 바울은 먼저 첫 번째로 교회의 기원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the네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수사학적인 표현 능력 그리고 또 사도권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그리고 배척하는 무리가 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스스로의 의도 아니면 성도들이 동의함으로써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주권에 의한 부르심, 그것에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고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원리는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사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성도들 우리들 역시 전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바울은 또 고린도인의 교회 고린도의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죠. 비록 고린도라 불리는 음란하고 타락한 그 공간 한가운데 서 있는 교회 건물이 예배당이 서 있지만 그 교회의 소유권과 통치권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 좋은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 어느 곳 어느 시간에 존재하는 교회이든 간에 그 교회는 통치자는 오직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만이 가득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들이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내용 역시 어제 한철호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중간에 이렇게 거룩하여 지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단번에 거룩하여진 영적인 신분. 이 신분은 지금도 그대로 완전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고린도 교회처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실패를 하게 되고 또 무너진 삶의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덧입혀진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신 칭의의 선포를 로마서만이 아니고 이곳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거룩해진 것이 아니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성도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지 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은사는 자랑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또 선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바울이 그러한 문제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4절과 5절 본문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의 모든 일들, 너희의 언변이 좋고 너희의 지식이 풍족하고 뛰어나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헬라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들의 화려한 언변, 당시에는 수사학이라고 불렀죠. 요즘에도 외국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유학을 가기 위해서 배우는 그러한 수사학, 제가 지금 단어는 표현이 안 나는데 그러한 것들을 배우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한 수사학이 사회적으로 가장 널리 퍼져 있었고 그것이 최고의 학문으로 숭상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화려한 언변 또 깊은 지식, 그것이 최고의 자랑거리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지식과 언변으로 했던 것이 서로를 판단하고 그리고 또 교회 내에 여러 당파를 만들었습니다. 사회적인 자랑이 교회 안에서는 부끄러움이 된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교만하게 말하는 그 언변, 지식, 그리고 교회 내에서 또 이루어진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들, 신약 성경에 표현되는 모든 교회들 중에 가장 많은 은사가 나타났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가진 그러한 지식, 지혜, 그리고 그 풍성한 은사들조차도 그것은 그들의 노력으로 얻은 능력이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고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뒤에 1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은사는 한 성령 안에서 주신 것이죠.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그 모든 것은 한 성령 안에서 나온다고 12장에서
주장합니다. 은사는 나를 드러내는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은사,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 개인의 자랑을 주님이 주신 은혜의 영역으로 끌어내리고 그들의 마음의 교만을 근본적으로 다시 보라고 권면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님들보다 더 가진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 은혜 그리고 선물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낮은 자리로, 그 은사를 통해서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신 뜻입니다. 그것이 나의 것으로 생각하시고 내가 취하면 되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와 전도, 선교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고 그분의 신실하심으로부터 나왔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고린도 모습은 책망받아 마땅한 미숙한 그러한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종말론적인 소망으로 그들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확신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이 의미는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하다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장차 임할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공로를 보시고 또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흠없는 자로 여겨 주시고 완성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확신인 것이죠. 바로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고 또 때로는 넘어지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미쁘시다는 표현은 믿음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믿음을 지켜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또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리고 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고린도 교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끌어주심, 우리 구원의 최종 승리는 우리의 어떠함, 나의 무엇, 그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않고 그분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각자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 모습인가요? 때로는
고린도 교회처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흔들리고 또 인간적인 조건이나 지혜를 자랑하다가 서로의 상처를 주고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없애가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고린도 교회의 그러한 잘못된 모습, 사람으로 치면 질병일 수도 있고요, 각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신학적인 치료 그리고 예방의 방법은 두 가지로 바울이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교만을 깨뜨리는 십자가의 도. 주님께서 목숨을 다해서 그 제자들을, 세상 사람들을, 로마인을, 유대인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나를 깨뜨리고 낮은 곳으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십자가의 도, 그리고 또 나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아가페적인 사랑,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나의 교만을 깨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랑,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죠. 그리고 그 출발점은 9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것을 만들어 가려고 해도 내 안에서 그것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교만한 존재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그 자리를 내려놓지 않고 빠져나오지 않고는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분이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주님을 만나고 동행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이 바로 성도 간의 교제이고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가 무너지는 이유는 성도의 연합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참된 코이노이아라는 것은 교제인데요, 머리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동행이 상실됐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예수님과의 연합이 온전히 회복이 될 때 비로소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나와 다른 성도와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교회의 거룩함이 살아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것에 소망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세속의 물결이 아무리 거칠고 거세게 밀려올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성전으로 부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 신실하신 아버지와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시고 내주하게 하시며 또 필요할 때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또 우리의 필요한 은사들, 또 우리의 필요한 세상에서의 필요한 그 모든 것까지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 자꾸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임재하여 계시는, 재림 내주하여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의 온전함을,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나아감을 완성시켜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우리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